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그때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계속 그리고 자주 상기시키면서 그 땅 가나안 땅을 내가 약속했다. 네 조상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들을 빼낸 게 뭐냐면 내가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 가장 아름다운 땅에 이끌어드리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세상에는 아름다운 땅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아니면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가나안 땅보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LA만 가보신 분들 그런 비치 쪽이나 아니면 일본 도로를 타고 간다든가 유럽을 갔다 오신 분들 아름다운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 이 땅이 있으면 남, 동, 서쪽은 지중해예요. 그냥 골정 다 그냥 망망대해. 위로 올라가면 다 산악지대야. 단부터 브엘세바, 백두에서 한라까지 같은 의미죠. 다 산. 오른쪽, 동쪽부터 남쪽은 다 그냥 광야지대. 그리고 주변에 광대한 나라가 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쟁이 난다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났을 때 도망친 적이 없어요. 그냥 타협을 하죠. 그냥 노예가 되든지 많은 조공을 약속하고 그냥 거기 굴복을 하든지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광야 알잖아요. 비가 있기를 뭐가 있어요. 비가 없어요. 비가 와도 가끔 오잖아요. 그 주로 이슬이 내려서 뭐가 살아요. 밤새 이슬이 내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지으면 뭐가 없어진다? 비와 이슬, 우로가 없다. 우로가 없어져. 하늘이 닫혀서 우로가 없다. 비우, 이슬 노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슬이 내려야 식물들이 자랄 수 있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끊어지면 정말 살기에 너무 척박한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가나안 땅을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e most beautiful of all land,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 왜 그랬을까?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지적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나안에는 둔천이 흐르고 샘이 흐르고 밀과 볼의 소산지이기도 하고 포도와 무화과, 감람나무, 석류, 꿀이 많이 나는 그런 그런 지역이다. 아름다운 땅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비가 내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슬이 내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서 적들 공격을 다 막아주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부터 저쪽 이쪽을 칠 마음이 안 들게 만들고 반면에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허당인 나라.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에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주는 나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비 피라고 하나님은 열어줄게. 비. 어디 가면 꼼짝대 너희도 치려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서 좀 왕의 마음으로 움직이든지. 하나님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왕이 두 나라를 놓고 제비 뽑잖아요. 어느 놈을 칠까? 하나님이 싫어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는 뽑히는 게 이쪽으로
예루살렘 쪽이에요. 그걸 막 이번에 이스라엘 칠까 해도 하나님이 워낙 보호하고 있으면 방향을 돌라 물꼬를 그렇게 다른 것을 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이 아닌데 너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하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걱정 근심할 게 nothing인 나라. 하나님 볼 때는 아름다운 땅, 이것보다 세상에 아름다운 땅이 어딨냐 라고 말씀합니다. 매 순간 기도해야 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 여러분 삶이 혹시라도 그렇습니까? 그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난 너무 좋은데 하나님을 살 수 없게 만드는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이 날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만드는 복된 땅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걱정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말고, 재미없는 하나님 말고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은 얼굴 보기 원하시는데 등만 들이는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 이건 축복인 것입니다. 그 맨날 이 꼴로 살으라고요? 아니, 하나님 언제 그 꼴로 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만들어가잖아요. 우리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잘 살아? 그게 뭐가 부러워요? 해각자리나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가 형통하는 것을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편 80편 8편에 보면 8절에 보면 주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 땅에 그 민족을 쫓아내주고 거기 심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민족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심었다, 이 말이에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했을까? 하나님 성경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유하든가 이런 거 얼마나 우리도 말하면 견고한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그 참나 옥추리 같은 거에 비유하면 될 텐데 그 포도나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해놔요. 에스겔서 15장 2절부터 4절.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게 뭐냐 좀 생각해봐라. 너네 포도나무 많이 봤지? 그 가지가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게 뭐냐? 그 나무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냥 불에 던질 땔감뿐이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포도나무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죠. 다른 나무들과 같이 포도나무는 그걸 가지고 뭘 만들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nothing이에요. 저 열매 없어도 그래, 열매 없어도 저 나무가 워낙 튼튼하니까 저 이파리는 대단히 약재가 된대. 저 입다다가 말려서. 뽕나무 아주 생긴 건 볼모없지만 저 뽕잎은 누에를 먹이잖아요. 그 말려서 그거 갖다 차 끓여 먹으면 당뇨에 그렇게 좋대. 어디 너무 맛있대. 이거 아니면 이거 대안이 있는데 포도나무는 열매 없어? nothing. 그러면 건축자료로 쓸 수 없고 무슨 작품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냥 땔감.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열매 있느냐? nothing? 그럼 그 다음에 딴 데다 뭘 쓸까가 아니라 땔감이다. 땔감. 포도나무가 단지 땔감으로 전락하지 않기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절대 필요한 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향기로운 냄새와 달콤한 맛을 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배임을 당해서 불에 던져질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여 우리를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별도로 놓지 않고 포도나무 가지 하나잖아요. 참 포도나무와 가지 다 하나예요. 역할이 틀릴 뿐이죠. 포도나무 원줄기는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는 그 원줄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뿌리를 통해서 물을 그렇게 빨아들여요. 양분을 빨아들여서 그걸 다 자기가 꿀꺽꿀꺽 마시는 게 아니라 옆에 뻗은 가지한테 다 보내주잖아요. 아래 있는 가지 위에 있는 가지 다 사방팔방 있는 가지에게 다 물 다 갖다 주고 영양분 주고. 왜 그렇습니까? 열매 맺으라고. 열매는 사과 원줄기 거기에 뚝 가운데 딱 맺힌 거 봤습니까? 포도가 가운데 딱 딸리는 거 봤습니까? 가지에서 따는 거예요. 가지는 것을 받아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죠. 에스겔서 17장 8절에 그 포도나무, 그것을 큰 물가에 옥토에 심는 이유가 뭐냐?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고 합니다. 가지가 나와서 포도를 따려고 내가 포도나무를 심는 거다. 포도나무 목적은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제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가 기뻐하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내가 가지인데 어떻게 해야 이 나라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요. 포도나무 원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어라.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못 맺는다. 붙어있다. 성경에 보니까 붙어있다. 붙어있어야 열매 맺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 안에 거하라. 아, 그럼 붙어있는 것과 거하는 게 같은 말이구나. 붙어있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구나. 거한다는 게 뭐냐?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remain, abide. 거기에 머무르면서 산다. 계속 그래 머무르면서 산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분의 가족이 되는 거죠. 구원을 통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지가 돼서 원줄기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구원받은 자녀로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분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리메인이에요.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잎이 나고 꽃이 펴도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은혜 받고 기쁨을 얻었어도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열매 맺는 삶이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이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몇 번 하다 말고 아닌가? 이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생활을 한다, 믿음생활을 한다, 열매 맺는 삶을 산다, 이런 건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열매 맺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열매 맺어봐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걸 모르니까 그냥 열매 맺어야지만 아니고 그 다음에 끝이에요. 다음에 또 이런 주제로 나오면 또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될 때 삶이 변해되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방향과 시선이 달라져요. 그 자꾸 주님 더 찾게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자꾸 주님 찾게 되고 자꾸 주님 궁금해지고.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래서 맛보아. 그럼 우리가 음식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신이 직접 음식을 맛보고 맛있다 맛없다 느끼는 것처럼 직접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의 맛이 어떤지 놀랍다. 말씀의 맛이 어찌 단지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너무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이걸 네가 경험해라. 남이 해줄 수 없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야 그분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돌아설 수 있고 그분 안에 머무는 삶,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날 목사님 오셔서 고생한 얘기, 불쌍한 얘기, 아주 그런 얘기 했는데 감동이 되고 참 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참 열심히 사셨다. 그 감동 얼마나 가겠어요? 말씀 속에서,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 삶의 움직임이 변화가 있어야 그 다음부터 열매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풀어주실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실망한 글로바 그 친구가 이제 뭐하냐. 우리 젊음의 때 주님 따르기로 했는데 그분 돌아가셨는데 고향 가서 농사 지어야지.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말씀 쭉 풀어주셔요. 말씀 들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 사라졌어요. 서로 한 말입니다. 그 둘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너도 그랬지, 나도 그랬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니 실망해서 견딜 수 없어. 가던 길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데, 말씀 안에 계신데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지? 주를 향해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고 다시 부름을 받았던 그 자리,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바위를 쳐서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한다.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태우고 막 두들겨 패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말하면 창피하고 오기가 나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 나이가 들면 얘기를 못하는 거야. 옳은 말을 해도 그냥 신경질을 하자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너 부끄럽고 말씀이 날 막 은혜 가운데 두드려 패니까 내 오만과 자존심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부서지고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어떻게 오던 그 삶을 계속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삶을 답습해 갈 수 있겠는가? 돌아서게 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방향이 돌아지고 주님께 내가 잡혀지면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지잖아요.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know the Lord예요. know about the Lord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어서, 아니면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신학자를 통해서, 아니면 사상가 어떤 사람, 내가 지적인 그런 추론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말뿐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하나님을 모를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책은 많은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책이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어떤 방송인이 쓴 책이 있어요. 너 늙어봤니? 책 제목이 이래요. 너 늙어봤니? 또 어떤 말은 너 늙어봤니? 나는 젊어도 봤다. 너 젊은 게 늙은 데 대해서 얘기하지? 난 너같이 젊어도 봤고 네가 못 경험한 늙어도 봤어. 지금 보고 늙어서 살아가고 있어. 이해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차이가 많다. 그렇죠. 늙어본 적이 없으면서 왜 나이 든 사람을 쉽게 판단하느냐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젊은이가 노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요. 노년은 어떨까? 이런저런 통계를 통해서. 그래서 그 말하는 것 이론적으로 다 맞을 수 있지만 경험하며 지금 노년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런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서 경험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기적이 뭐냐면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천국 가기를 바라나.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구원에 확실히 있다고 말하나?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면 많이 알아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 지식이니까. 전에도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성경을 5번 읽었다고 말하는데 그냥 하나님 알고 싶어서 안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담배를 펴가면서 이렇게 읽고 그냥 뭐가 이렇게 복잡할 때는 담배를 피다가 다시 이렇게.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덤성덤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많더라고요. 아무 감동이 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며 그분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 이렇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그거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만 많이 듣고 아는 사람 말은 많은데 그러나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젊었을 때 아주 감동적으로 보았던 기독교 영화가 2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10개, 하나는 배너입니다. 10개가 생각나는 것은 저희 동네에서 10개를 하는 송탄까지 나갔어야 돼요. 저희는 시골인데.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는 것도 그 동네 애들한테 어려운데 그 돈을 교회에서도 좀 대줬던 것 같고 그래서 차비는 그냥 다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걸어가서 봤는데 너무 아주 기적이에요. 저한테 너무 빨려 들어갔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감동되고 또 하나는 배너였어요. 이건 지금까지도 그 이후에도 간간히 보긴 했지만 너무 감동이에요. 근데 이 중에 배너를 쓴 원작자 이름은 루 월리스라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작가이기도 하고 외교관이기도 하고 법률가이기도 하고 남북전쟁 그 당시에는 육군소장으로 북군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 정말 바나나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한 사람. 그런데 원래 반기독교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똘똘한 친구와 함께 우리 한번 이것 좀 해보죠. 이런 작업 한번 해볼까? 기독교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하나 써서 인류를 예수라는 사람에게 매여있는 굴레에서 끊어버리자. 야,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많고 그게 굴레가 되어서 불행하게 사는데 우리가 한번 책 좀 한번 써보자. 의기투합이 돼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도서관에 가서 연구합니다.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러다가 이 자료 가진 부족해서 내가 한번 좀 알아봐야지. 더 알아봐야지. 다른 사람이 쓴 재료 말고 내가 직접 한번 그들이 믿는 성경 읽어봐야지 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책을 쓰려니까 대충 쓸 수가 없어서 면밀히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해. 그 책 1장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의 허구라는 내용으로 쓰고 이제 2장을 쓸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반박할 이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굴복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책을 쓴 게 바로 이 배너예요. 그 책이 영화가 된 거잖아요. 불후의 명작이 되었어요. 성경을 깊이 읽어보지 않으면 예수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거 내가 바로 얘기한다. 그 근거가 뭐냐? 어서 주워드는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좋은 거 다 주워다가 좋은 쪽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줬다. 나는 포도나무요. I'm who, something. 나는 누구다. 이런 게 성경에 많아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주님이 여기서 많이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자기를 성경에서 밝혀줘요. 내가 누군지를. 성경을 안 읽고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그 기본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맨날 수박 겉다리 갈등해서 나 교회 다닌다. 예수 믿어. 하는데 예수 믿는 맛의 본질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좀 열심히 뭐 하나님의 열심히 살면 미친 거죠. 뭐 저렇게 미쳐서 저렇게 하고 살아. 그 이분 부인이어도 저 옆에 나가 미쳤지. 왜 저러고.
근데 맛을 보니까 난 미친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쏟아붓는 게 정상인데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난 수박을 봤어. 난 수박 여러 번 핥아봤어. 그것과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수박 맛을 본 사람을 동일시키면서 너는 참 이상해. 유별나게 신앙생활가 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경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읽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잖아요.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자꾸 그 잘못된 정보가 뭘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비난하게 만들고 교회를 비난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교회에 대한 적대감, 분노.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서 MZ세대가 등장해 더한 세대가 와서 말씀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100년 전이나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이나 예수 만나면 똑같이 변화되고 그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인생 앞에 들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 읽으면 그분 안에 살아가고 삶의 변화가 되어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달라지지 않나? 왜 생각이 부정적인가? 한마디에 그냥 성경을 안 읽기 때문이다. 더 이상 대답할 게 없어요. 성경 안 읽으니까. 성경 안 읽으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집사님을 새롭게 이제 우리 전입 집사님도 또 그리고 새로운 집사님도 세워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 대한 이렇게 폼을 만드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또 물어봐요. 그리고 거기다가 참 쓰고 싶은 게 성경을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를 써보고 싶은데 한 번도 안 읽고 천국 문턱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은 신뢰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같은 세대 속에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을까? 한 번 읽어본, 많이 읽은 사람 여기. 그리고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여기. 어느 그룹이 더 많을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충분히 읽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우리 신학을 해야 돼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공부한 다음에 신학 지식은 가득 채워서 나올 수 있지만 생명이 간에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지식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삶의 기초 필수는 2번, 3번, 10번 말을 해도 똑같아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새로운 걸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그거 성경 읽는 것. 남은 우리 몇 달 우리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1월 달에는 저희 전교인 전교인이라고 말해도 늘 따라오는 사람 따라오겠지만 일독이에요. 일독. 한 달에 일독하는 지금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그 낭독하는 낭독자를 구해서 그 연습할 거예요. 한 달 동안. 이게 어떻게 해야 한 달 동안 가능한가. 그래서 정말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이라도 읽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자. 못 읽거든요.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했는데 2절에 보면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 말씀해요.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거기 있다고 해서 볼 때는 저기 나무에 있는데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왜 저거는 맺고 저거는 못 맺을까? 가룟 유다 붙어 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살았는데 열매는 고사하고 자기 스승을 돈 은 30에 팔아 넘기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자기 삶을 들였다가 되면 되는데 자살하고 죽었다. 그 돈 가져와서 성전에 던져버리잖아요.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몰랐다. 왜 그런가?
주의 말씀대로 따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 신앙생활 아닌 신앙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분이 따라다니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같은 그런 12제자라고 하는 가족 안에서 전혀 다른, 주님이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기회를 보겠죠. 기회를 받겠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 추구. 왜 그렇습니까? 좁은 길 가기가 싫은 거예요. 좁은 길. 말씀 듣고 이 길을 가려면 너무 제한받는 게 많은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왜 내가 말씀에 제한받으면서 이것 하지 말아야 되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내 맘대로도 못 해봐. 내 맘대로 사는 거죠. 좁은 길 가는 거 싫어하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것밖에 안 나오죠, 결론은. 오늘날 성도들의 위기는 편의주의에 물드는 것입니다. 불편한 걸 못 견뎌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편한 대로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지 않고 편한 대를 따라가요. 편하고 좋은데. 불편한 건 못 참습니다. 주님 말씀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 갈등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갈등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싫으면 간두라고 그래. 말라고 그래. 하나님 싫으면 딴 사람 쓰시라고 그래.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어요. 주 앞에 가면 감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팍 모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말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직구한다. 네 말이 그냥 네가 알아서 직구한다.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아니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 앞에는 내가 그냥 떨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들오들 떨면서. 여러분이 그냥 가끔 간증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기도하다가 뭐 천국을 경험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갔다. 한결 같은 말이 너무 두려워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 감히 우리가 두려워서. 근데 우리 이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쉽게 그냥 내가 공깃돌 던지듯이 가진 노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 것은 별로예요. 내가 하는 게 주님 나 이러고 싶은데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우세.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의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되어 오는 것을 다 차단시켜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것 같은데 말랐잖아요. 전 옛날에 기도원에 나무를 참 많이 뵀잖아요. 마른 것은 뵀는데 다 폈어요. 전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게 두 가지로 딱따구리가 와서 막 찍어대면 그러다가 불개미들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속이 썩어요. 그럼 그 밑에 뿌리까지 썩게 만드는데, 한 번은 나무를 폈는데 속이 다 폈는데 안이 새까마. 그런데 쪼그다 뭐가 꾸역꾸역 나오는데 다 불개미예요. 엄청난. 겉모습은 이파리만 없지. 뭐 내년에는 싹이 나겠지. 아니요. 몇 년 전에 안 났던 나무들이었거든요. 근데 똑같아. 나무가 이파리만 없는 거지. 근데 결국은 속이 벼있는 거고, 이건 좀 바람이 불었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꺾어졌을 나무다. 가지? 붙어있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공급이 하나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메말라지지. 언젠가는 꺾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 힘들어도 말씀 잡아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분들이 이제 뭐 간증도 하잖아요.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교회는 작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머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참 많다. 성도로 키우려면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고객으로 대접해서 손님 어디가 가려우십니까? 더우십니까? 그럼 이번에 에어컨 바꿔야 돼요. 에어컨 바꿔서 켜야죠. 추우십니까? 조금만 기다렸어요. 히터 좋은 곳을 갖다 드리니까. 이런 것을 빨리 안 되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런 거는 둘째, 셋째.
우리가 이 세대에 뭘 해야 되냐? 말씀 잡아야 돼요. 저렇게 한국에 있을 때 기도하러 참 많이 다녔어요. 교회 기도를 해도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난 지금 젊으니까 주로 여자 권사님들이 그냥 연세 드신 분이 교회 있는데 그냥 저는 청년이니까 기도하다가 그 자도 전혀 뭐 어색하지 않고 그래서 같이 있고 어떤 데는 삼각산이 가까웠으니까 삼각산에 가기도 하고 여기 와서도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기도하러 어디 산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좀 더 영성이 깊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이게 참 필요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이 다 가려놓는구나. 우리가 말씀 피기 전에 말씀을 피우려고 이게 아닌 전화기를 폈는데 짤이 나오면 나 30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 내가 성경 봐야지 했는데 짤이 나오면 짤에 해서 계속 물어다 주네. 이게 똑같은 거를 갖다가 하다 보면 갈 시간이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든 세대입니까? 편하지만 힘든 세대. 이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잡아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추구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다 필요하지만 뭐 하자고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정말 근본적으로 영원히 살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내 삶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열매 맺어라. 열매 맺으면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럼 그거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신없이 살지 마세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말씀 잡고 그리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주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열매 맺는, 내가 열매 맺다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네. 매일매일 하루는 그런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네. 와, 하나님 너무 감사.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